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45면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새해에는 지혜롭게 살자. 어디서나 옆 사람 축복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큰 축복 받으세요. 예,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예,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예, 어디서나 지혜롭게 살자. 1월달인데 벌써 내일 모레 지나면 벌써 1월달이잖아요. 그래서 1월 품성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지요.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는 다릅니다. 완전 다른 거죠. 지식은 내가 습득할 수 있고요, 얻을 수 있고 배워서 익힐 수 있지만서도 지혜는 그렇지 않죠.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고요. 오늘 성경을 읽은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지혜롭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별명을 제가 지어줍니다. 뭐로 하냐? 아이디어 뱅크. 정말 지혜로워요. 아이디어가 번뜩번뜩한 지혜가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안 풀리는 그 집단의 무리 속에 예수 믿는 사람 딱 들어가면요,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로부터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잘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지혜가 뭔가? 그러면 지혜가 뭔가 하실까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가치 기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응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나의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다. 내 삶의 모든 패턴 가운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루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인도하시거나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언어적인, 어원적인 의미로 볼 것 같으면 호쿠마라고 합니다. 호쿠마. 그래서 정말 저는요, 다른 단어보다도 이 지혜라는 단어가 총망라하게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모든 게 쓰이는 것이 지혜라는 단어예요. 호쿠마라는 게. 그래서 총명하다, 신중하다, 영리하다, 가르치다, 지시하다, 조심하다, 성공하다, 전문성을 갖다, 통찰하다, 깨닫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지혜라는 어원이고 원문의 단어가 그래요. 포괄적으로 쓰여지는 단어이죠. 자, 지혜의 반대는 뭐냐? 바로 번성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제 또 뭐라냐? 어리석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어리석은 상태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배워서 들어서 익혀서 하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자기 본성을 내려놓습니다. 내 스타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잠언을 쭉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에서는 모든 지도자들이요, 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단체의 리더 지도자들은요, 바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어느 분야든지 간에요, 리더들은 반드시 교육을 받는데 바로 품성이요, 품성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매월 첫째 주는 품성 훈련 하잖아요. 50가지 품성 훈련을 계속 훈련받아서 탑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캐릭터, 인격이 중요하잖아요. 성격, 성품이. 품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잠언이 지혜서잖아요. 잠언이 무슨 서예요? 다른 말로 잠언을 지혜서라고 그래요. 그 잠언을 이제 분류를 했어요. 바보들 분류를. 무슨 분류? 바보. 그래서 제일 먼저는 어리석은 바보를 성경 잠언에서는 정리를 해놨어요. 자, 모든 말을 뭐한다? 고지곳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정확한 말인가 정상적인 말인가 진실한 것인가 거짓인 것인가 따져봐야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바보고요. 앞장설 사람을 찾아다닌다. 자기는 늘 따라만 다니는 거죠. 또 원인과 결과에 무지하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것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지해. 또한 거만한 바보에게 이용당하지요. 그러니까 늘 이용만 당하는 사람. 무슨 바보? 어리석은 바보라고 그래요. 잠언에서 말하는 이제 바보 분류법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바보가 있느냐? 미련한 바보가 있어요. 무슨 바보? 미련한 바보가 지혜로운 바보는 안 되죠. 바보가 되면 안 돼. 미련한 바보한테 좋은 시간만 보낼 궁리만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쾌락만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미련스러운 바보라는 거죠. 재미로 규율을 어긴다. 법도를 어기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사람. 미련스러운 바보고요. 나쁜 친구들을 찾아다닌다. 그렇죠. 미련한 바보예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나쁜 친구들을 바로 찾아다닌다. 또한 나쁜 행동에 죄의식을 느낀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꼭 또 죄의식을 느껴요. 무슨 바보? 미련한 바보요. 세 번째 바보 분류법은요. 음란한 바보가 있어요. 예, 성경에 음란에서 강조 많이 하잖아요. 잠언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다닌다. 늘 친구들과 싸돌아 다니는 거죠. 돌아다니고 그냥 이런 사람들 음란한 바보를 부도덕한 일을 좋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좋아하고요. 마약과 나쁜 습관에 빠진다. 주초를 하고 마약하고 이런 그러니까 음란한 바보라고 그래요.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 무슨 바보라고요? 음란한 바보. 또 네 번째 바보는 거만한 바보가 있어요. 잠언에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단순한 바보에게 무엇을 시킨다? 나쁜 일 시키죠. 거만하니까. 단순한 바보에게 나쁜 일 계속 시키는 거죠. 규율과 권위자들을 경멸해.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보면요. 법을 무시하고 권위자들,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 무슨 바보예요? 거만한 바보라고 그래요. 싸움을 일으키죠. 자기 한 나쁜 짓을 또 자랑을 하네. 이게 참 그러니까 거만하긴 거만한 거죠. 예. 그래서 소리가 나면은 꺼야지요. 자, 그 다음에 잠언의 바보에서 마지막은 무슨 바보예요? 흉악한 바보가 있어. 무슨 바보요? 참 이게 진짜 바보가 잠언입니다. 잠언에서 정확히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자, 양심에 뭐 있었어요? 낙인을 찍은 사람. 양심에 화인 사람이에요. 아주 무섭죠. 잘못을 옳다고 믿는 사람. 잘못한 사람들 지지하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주 흉악한 바보예요. 잠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무서워지고 있어요. 흉악한 바보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또 말싸움을 잘해. 틈만 모이면 싸우면 말로 싸워. 늘 다투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추종자들 찾아다녀. 자기 이속을 챙겨. 이게 무슨 바보? 흉악한 바보. 그래서 잠언을 딱 정리했어요. 전체적으로 한 문장을 정리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같이 봐요.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는 사귀는 친구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다 같잖아요. 유유상종이거든요. 끼리끼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지혜로운 사람, 가진 사람 늘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아까 봤잖아요. 5가지 분류의 바보. 그런 바보들과 상 사람들은 뭐보다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들을 보면 알아요. 근데 지혜로운요, 바로 상징성 동물이 뭐냐, 우리 바로 큰뿔 부엉이입니다. 같이 볼까요? 큰뿔 부엉이의 귀는 다른 차원에서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가 서로 엇갈려 있어서 사방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발걸음 소리만 나도 먹잇감의 위치를 찾아내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뿔 부엉이는 아주 탁월하게요. 귀가 상대적으로 반대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한 아주 날렵하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매눈 같이 무섭게 생겼죠. 아주 그냥요. 사냥을 잘하죠. 큰뿔 부엉이 사냥 잘합니다. 이처럼 새끼 부엉이 같이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 뭐라고요? 큰뿔 부엉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뭐라고요? 큰뿔 부엉이. 그죠?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와서 어디서나 지혜롭게 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옵니다. 모든 성경이 말하잖아요. 지혜롭고,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뭐하다? 유익하다. 그렇지.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거 알 수 있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거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누가 주세요? 다 같이 봐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로부터 온다는 지혜를 알고 그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나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미련스럽고 어리석게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본성으로 살면 안 돼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지혜롭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성경에 자세히 나왔는데요. 그 사람들은 큰 치욕을 당한다고 그래요.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정도로 큰 치욕을 당해요. 왜? 여러분 어리석은 짓하고 바보짓 해봐요. 얼마나 치명상을 당해요? 한 번 잘못해갖고요. 미련한 짓, 바보스러운 짓, 어리석은 짓 해갖고요. 평생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정확히 말해요. 저들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 당한다고요? 큰 치욕을 당한다. 그렇죠.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정도로 큰 치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또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방탕한 것을만 따라. 아까 봤잖아요. 미련한 바보들. 그러니까 항상 친구들이 잘못된 그 나쁜 짓 하는 친구들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방탕한 수밖에 없지요. 유유상종이라니까요. 내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 스스로를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어디서나 지혜롭게 사는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에 풍성하라.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시죠. 그렇죠. 오늘 성경에도 보다 성경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어요. 성경에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또한 그 하나님은요. 얼마만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정확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혜와 능력이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은 지혜의 품성이 넘치는 풍성한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세계 창조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놀라워요? 놀랍지요. 모든 우주 마음을 보면요. 삼라만상을 볼 것 같으면 정말 놀라워요. 상상할 때만. 그것이 다 지혜로. 그렇죠. 지혜로 땅에 뭘 놓으셨다고 그래요? 터를 놓으시며 명철로는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철저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의 지혜로우신 것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지혜와 뭐가 자랐다? 키가 자랐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갔다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의 본을 받는 거죠. 아, 예수님의 본성, 바로 지혜로운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또한 연약한 사람들 보고요. 하나님은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받게 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을 줬다고 하면 지혜의 말씀을.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럼 항상 지혜의 말씀이 들릴까요? 어리석은 말이 들리겠어요? 지혜로 말씀. 여러분요. 항상 나 하기 나름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나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음성을 지혜롭게 잘 듣는 음성을 갖고 있는가? 마음의 자세, 태도 갖고 있는가? 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궁한 줄 믿습니다. 무궁하다는 거예요. 무궁하다는 한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이 없는 무궁한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잖아요. 지혜와 권능이 오직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계략과 명철도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가고 권능 있게 살아가고 계략과 명철과 총명과 슬그럽게 살려면은 오직 누구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창조했다니 지혜로 다 지으셨다 하잖아요. 땅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지혜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대항하는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서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지혜는 누가 주신다? 지혜의 하나님이 풍성하시고 무궁하시고 영원하시는구나. 지혜와 권능이 그렇게 한이 없는 그분한테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한테 주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탁월한 그 아이디어 뱅크라 했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쓰임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해결되거든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하나님이 무궁하신 지혜를 받아. 우리도 어디를 가든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랑하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축복받는 저와 이름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알게 해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또한 우리가 바로 지혜로운 방법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예. 지혜를 얻는 방법은 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통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삼라만상의 우주 만물 속에 다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걸 깨닫고 그걸 이제 알아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많이 얻어야 돼요. 그래서 참 저희는 지혜롭다. 참 얘가 명석하다. 총명하다. 슬기롭다. 참 이런 말을 평가할 때 저희는 하는 것마다 미련스럽냐. 그러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너는 하는 것마다 지혜롭고 하는 것마다 참 총명하다. 참 너 생각이 참 고상하고 탁월하다.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방법 얻어야 돼요. 근데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 누구께 구하라고요? 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그렇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좀 지혜가 없다 할 때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누구께만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나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공부해야 돼요. 뭘 공부하라고요? 여러분요, 내가 잘난 것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 갖고 절대 지혜는 얻을 수 없어요. 무엇을 공부해야 돼? 하나님의 법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겸손함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나는 잘 살아요. 그 교만이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이 사람들은 과연 뭐다 하나님의 바로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뭐라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된다. 공부해야 돼. 하나님의 법을 공부를 해야 지혜를 얻는 방법이요. 또한 보면 성경 보면요. 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도 뭐 한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뭐 하고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요. 공부를 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다?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혜를 얻으려면 경외해야 돼.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말은요. 뭐겠어요? 죄와 상관없이 살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예, 지혜의 근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 태도로 살아갈 수 있을 주 이름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뭐한다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바로 잠언을 많이 읽어야 돼요. 뭘 많이 읽으려고요? 잠언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잖아요. 잠언은 지혜서라 했잖아요. 이 잠언이라는 것을 읽어볼까요? 잠언은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렇죠? 그래 잠언을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 되겠어요? 잠언을 읽을수록 지혜로운 거예요. 읽을수록. 예, 정말요. 잠언을 많이 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지혜서가 잠언이니까 잠언을 읽으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잠언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잠언을 뭐 하라고요?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예. 그래서 매일 뭐예요? 잠언은 한 장씩. 오늘이 며칠이에요? 29일이면 오늘 가서 몇 장 읽으라고요? 29장 읽으면 돼요. 내일은 몇 장 읽으면 되고? 30장. 매일 잠언을요 읽는 거예요. 네, 매일.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증언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증언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우둔한 자라도 어떻게 만든다고 그래요? 지혜롭게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영혼 소생하고 하나님의 증거와 증언하는 것은 확실해. 지혜롭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가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년 오후 세미나에 한 달 중에 한 주는요 성경 통독하는 걸로요 그렇게 당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 하여튼 간에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증언이 지혜롭게 되는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또한요 교훈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 뭘 들으라고 그래? 교훈을 잘 듣는 사람. 자, 지혜로운 사람 가까이 하면 지혜롭게 된다 했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의 교훈을 잘 들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하면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또 하나 하잖아. 니는 얼마나 잘하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항상 미렵고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맞아. 그럼요. 아직 부족한 게 우리는 많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혜는 무궁무하다 했잖아요. 무궁무진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에게 교훈을 드려야 돼요. 듣는 거예요. 또한 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얻는 방법은 같이 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딱 바꿔볼까요? 나를 지혜로 해바꿔봅시다. 시작.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면 지혜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 만나주시고요. 지혜를 간절히 찾는 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요. 그래서 내 잘나는 맛에 제발 살지 말고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돼요. 순간순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에라를 범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책망을 달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책망을 어떻게 하라고요? 달게 듣는다. 그렇죠. 생명의 경계를 듣는다. 예, 책망을 잘 듣는 자.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라고 그래요. 지혜를 얻는 방법이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뭔가가 내 잘못을 지적했을 때는 그것을 뭐요? 달게 받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니는 얼마나 잘하냐? 너부터 잘해라. 이래버리면요, 그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요, 겸손하니 숙연하게 뭐 해야 돼요? 받아들인 사람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받아들일래요? 그냥 나는 고집 부릴래요? 받아들일랍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서요. 지혜롭잖아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뭘 받아? 회 받아요. 정확해 성경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야지.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거. 이게 지혜를 얻는 방법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총명한 자 있느냐? 선행을 통해서 지혜를 또 배우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지혜의 원유함을 그 행함을 보이라 했잖아요. 선행을 통해서. 또한요, 지혜를 얻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신기한 게도 뭐냐? 노를 억제하는 사람. 분노를 억제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 아까 했잖아요. 지혜 반대가 어리석음이라고, 번성이라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분노를 늘 나타내. 그냥 이거 저 사람 속에 화가 가득 찼나 봐. 누르면 화부터 내. 그냥 뭐 하면 신경질부터 내고 싸우려고 막 하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분노를 뭐 할 줄 알아요? 조절하고요, 억제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를 얻는 것이죠. 옆 사람한테 분노를 조절합시다. 분노 조절할 줄 모르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또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다, 이겠다. 답이 성경에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가 성경에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딱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똑같아요. 지혜로운 사람도 확연히 드러나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 보면요, 같이 볼까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왜?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렇지만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뭐하리라? 사랑하리라. 책망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를 책망하는 사람을 뭐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보다 책망하면 막 원수가 돼. 지는 얼마나 잘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러면요, 그 사람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책망하는 사람을 뭐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진짜 친구를요 이해한다면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 좋아하는 친구고, 예? 진실한 친구인데도 잘못하는데도 뭐 하면 어땠냐? 그래, 괜찮아. 어떻겠어?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책망한 사람을 뭐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 예, 옆 사람에게 나를 책망하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수준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사실래요? 그래서 사시겠습니까? 겸손함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맞아. 내 부족한 점을 저렇게 잘 컨트롤해주고 알려줘서 얼마나 고맙냐. 깨닫고 바꿀 수가 있잖아요. 나는 뭐 스스로는 잘 몰라요. 본인들은 잘 모른다니까요. 아, 그래서 바로 지혜로운 사람, 책망한 사람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또 재밌는 성경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자, 시작. 게으른 자여, 겜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뭘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고요. 야, 이것은요, 자연의 세계를 통하여서요, 자연의 교훈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얼마나 개미가 지혜로워요. 협동심 가지고요, 미리 준비하는 그런 자세, 태도가 부지런하잖아요. 성실하잖아요. 그걸 보고 자연의 이런 바로 교훈을 통해서요,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잖아요. 지혜로 만드셨다 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뭐예요? 그 교훈을 깊이 뭐하라고? 새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요, 강아지를 보면요, 얘가요,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자기 옆에 가려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더만요. 뭐 하는 거예요? 경계태세를 하고 짖어요. 깜짝 놀래지요. 너는 왜 짖냐? 내가 주인이 아니게 짖는 거예요. 주인한테는 짖어요? 아니에요. 애교를 부리지. 우리 모든 자연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받아서 마음속 깊이 새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미물을 보고도 배우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으면은 자연 우주 마음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의 교훈을 내 마음속 깊이 뭐한다? 새기는 사람. 옆 사람한테 말해봅시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연의 교훈을 통해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사람.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요.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뭐한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성경이 정확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뭘 받는다고? 계명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입이 미련한 자는 뭐 한다고 그래요? 멸망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허튼 데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스러운 사람, 바보스러운 사람. 자,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2부 때도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참 중요해요. 말이 많으면 허물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뭐한다? 지혜가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늘 강조하잖아요. 해야 할 말만 하고 턱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런 말은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필터링을 해야 돼요. 필터망을 가지고요, 걸름망을 갈려야죠. 이거 그냥 말 그냥 신경 걸르지도 않고 막 마음대로 해놓고는 수습도 못하잖아요. 그럼 그게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와요? 제 귀에도 와요. 본인의 귀에 다 들어와요. 그러면 덕이 안 되죠. 은혜가 안 되잖아. 항상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 제어하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요, 쟤들 말하잖아요.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겨울에 불조심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말조심, 입조심, 혀조심해라. 그만큼 중요한데도 여전히 그냥 혀 조심하지 않고 살아. 그러니까요, 주변에 그 사람들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인데 우리는요, 멀리 하기는 너무나 아까운 당신이 돼야 되는데 말 한 번 한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정 떨어져요? 정 떨어져요. 세상 사람 똑같아요.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자기 말, 혀를 제어하고 다스리고 잘 기르는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바로 다른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자, 참 재밌는 말이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보다 사람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사는 사람은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면 어떤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누구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렇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옆에 좋은 친구를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뭘 듣는다? 친구의 공고를 듣는 거거든요. 그냥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친구를 옆에 두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내 주변에 나쁜 사람은 멀리 해야 돼요. 나를 죄짓게 하고 잘못하게 하고요, 나름 못된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근데 내 주변에 항상 보면 그런 잘못한 사람들만 주변에 많아져. 그러면 여러분 금묵자기를 물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을 주변에 둔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로 사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뭐하고요? 그렇지요. 바르게 없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성경 얼마나 정확한지 말. 오늘 지혜에 대해 총망라하게 다 배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해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뭐한다? 친구를 사귀고 정보를 바르게 사귀고, 또 지혜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지식을 선히 베푼다. 그렇죠. 항상요, 좋은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베푸는 사람, 정보를 주는 사람. 그렇죠. 좋은 지식을 주는 사람, 정보를 주는 사람, 어떤 사람? 그런데 항상 나쁜 것만 갖다 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좋은 정보를 줘야죠. 주려면은, 이왕이면 무슨 정보?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나쁜 정보를 주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옆 사람이 좋은 정보만 주십니까? 나쁜 정보도 같이 주십니까? 또한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도자의 다툼을 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지도자의 다툼을 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다투기만을 좋아해. 이 쌈탁처럼.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도자, 그렇지. 왕의 진노는 죽음에 사주받다 하죠.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왕의 분노를 뭐 한다고 그래요? 쉬게 한다 하죠. 다툼을 하지 않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로운 사람은 지도자와 뭐 하지 않는 사람? 다툼을 피한 사람. 옆 사람에게, 자, 지혜로운 사람은 지도자와 다툼을 피하는 사람. 옆 사람의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지도자와 다툼을 피하는 사람. 그렇죠. 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 참, 그렇죠. 정확한 답을 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입술을 뭐한다?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정확한 답을 주는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은 뭘 전파해요? 지식을 전파하죠. 그렇죠? 지식을 전파하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따라합시다. 방탕한 사람도 돌아오게 한다.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요. 참 성경이 정확하죠.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방탕한 짓을 하는 그 주인의 아들들도 뭐한다? 다스린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옳은 방향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위기에 처하고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간 사람 돌아오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왜?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면 방탕한 사람들을 주께로 뭐하도록요? 돌아오도록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여러분 안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거든 뭐라고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내 주변에 이상한 길로 가고 타락하고 방탕하면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 특징이 다양해요.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은 뭐다? 듣고 뭐가 해요? 학식이 더한다고 하지요. 지혜로 말미암아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해가 되게 더하리라.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성공하게 유익하다고 하잖아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한다? 성공한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 성공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지요. 어려워요. 근데 오직 지혜라가 아니야. 오직이면 반드시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지혜로운 방법들, 지혜로운 사람 특징으로 살아서 성공하고 살아야 되겠사옵니까? 실패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공하고 살아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중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받아 모든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받아야 돼. 옆 사람이 시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받아. 다시 한 번만 시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받아 모든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주신 축복의 말씀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것이 없나니. 야, 봐요.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지혜가. 선한 열매가 가득하는 축복.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우리 집을 어디에 지은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 축복이에요. 엄청나죠. 결론적으로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는 영달함은 수치. 그렇죠. 큰 치욕이 있다 했잖아요. 수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안 돼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결단하십시다. 어디서나 지혜로 살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의 품성을 알겠습니다. 그렇죠? 또한 지혜를 얻는 방법들을 알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특징을 알겠습니다. 스스로 결단하면 시작. 하나님의 지혜의 품성을 알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들을 알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으로 알겠습니다. 그를 주시는 축복은 선한 열매가 가득하는 축복, 집을 반석에다 짓는 축복, 영광을 기업받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합시다. 주의를 정하고 하나님 맞아요. 내가 이제 어디서나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리석거나 미련스럽게 바보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대접, 사랑, 칭찬, 존경과 축복받는 삶의 패턴, 성공하게 유익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같이 일창하고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리석거나 바보스럽거나 미련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는 방식으로 지혜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궁하신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혜의 하나님이시여,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살게 되시고, 순간순간 지혜를 발동하여서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사람을 대적 칭찬 존경받는 지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친구를 보면 아버지여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두어서 더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달 품성이 지혜의 품성인데 잘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지혜가 이렇게 총망라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 주는데 이제는 매사에 어리석거나 미련스럽거나 바보스럽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탁월하게 아버지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이라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지혜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